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항상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왜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죽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러기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기에 어떤 우리의 감정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상력에 속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말했어요. 단지 2000년이라는 시간만 지났을 뿐 그때에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기록하였고 그것을 후대에 계속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항상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모두 다 믿었을까?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모두 다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웃기고 있네, 아마 그럴 거예요. 부활이 어딨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어딨어? 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예수에 미친 사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복음을 더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이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에 기반한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기록했던 역사적 증거들, 증인들, 또 역사학자들의 기록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믿음과 그것을 기록했던 내용들이 꼭 성경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기록했던 많은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역사학자들은요, 기록된 역사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이에요. 역사 교차 검증, 즉 여러 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가지고 그걸 교차적으로 서로 대조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100% 다 진실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기 위해서 이 역사 교차 검증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들을 서로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나 그런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사람의 문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 토대로 그것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기법이 바로 역사 교차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과 검사를 해서 모순은 없는지, 잘못된 기록은 없는지 이것을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은 꼭 역사에서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신문하고 그 범죄자들이 벌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쓰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증인들을 다 다른 방에 세워놓고 아니면 한 사람씩 불러서 신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신문하고 이 사람 신문하고 이 사람 신문하고 이 사람 신문하고. 그러면 각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기록에 남겠죠. 그러면 그것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상황과 기록이 똑같이 전개되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판명이 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한 사건에서 이야기하는데 완전 똑같다. 그러면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담합이라고 합니다. 담합. 그러니까 사전에 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볼 때에 그것이 똑같이 보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완전 다른 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합시다.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난 집 주인이 보는 것과 와서 소방관이 끌 때 보는 것과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보는 것과 그 옆에 동네 주민이 보는 것과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먼저 집주인 생각해 보세요. 정황이 없어요. 집에 가장 귀중한 거 들고 나올까 하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는 아주 좁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잘 몰라. 그런데 와서 불을 끈 소방관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느냐, 지금 몇 명이 구출됐고 몇 명이 갇혀 있느냐, 이 불을 끌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물을 뿌려서 불을 끌 것인가, 이 시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또 보험사 직원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불의 시작은 어디서 됐는가? 혹시 방화는 아닐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의 어떠한 실수로 이 불이 일어난 건 아닐까? 정기적 문제가 아닐까? 만약에 정기적인 문제라면 내가 배상할 것이 아니라 그 전기 담당을 한 사람이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생각보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는 경찰관은 이것을 딱 종합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유추하고 찾아내고 하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나는데, 어떤 결론이 나냐면 불이 났었다는 결론이 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불이 났었구나라는 정확한 증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요? 불이 나지 않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은 몇 시 몇 분에 이 불이 나서 어떤 식으로 꺼졌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성경의 기록으로 대조해 보면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이 한 명이었는지 두 명이었는지 세 명이었는지 성경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경마다 달라요. 그곳에서 본 동산지기가 천사였는지 예수님이었는지 그것도 달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제자들이 뛰어가서 그 안을 살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기록이 없는 성경도 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다 다르게 기록합니까? 본 사람, 그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각이 다르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결론이 있는데 어떤 결론입니까? 부활은 있었다라는 결론이에요. 부활은 있었다라는 결론이에요. 이게 역사학적 교차 방법으로 인해서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핍박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 잡혀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랑 싸우는 사람, 밤에 몸에 불이 붙어 등불로 쓰이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꼭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행위,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가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로 남아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면 어떤 결론이 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눈 덮어놓고 그분 하나님이니까,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들과 역사학자들과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낸 결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지 않고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행동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왜 갑자기 순교했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친 듯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냐 이 말이에요. 왜 사도들이 그 모든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뭐가 미쳤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다녔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시대에 딱 한 번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멸망당할 사람들아, 너희 때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이거는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너희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그거는 믿지 못할 일이야, 야 그것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빠져들어갈 사람들이다 라고 미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16장 27절에 보면 먼저 이 부자가 그리고 거지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그리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이 부자가 구걸을 합니다. 주여, 제발 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와 내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번뜩 이 부자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않았던 내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형제들에 대하여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들에겐 말씀이 있으니, 선지자들이 있으니, 구약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들을 거야. 이 일은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을 봐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봐도 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녀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대충 덮어놓고 믿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대충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해야 믿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충 덮어놓고 믿습니까?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그것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려 하신 거예요? 주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주인이 되려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고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 이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함께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주인 되고자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권세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죽음에 굴복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단히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잘 먹고 또 잘 지내며 화목하게 또 좋은 가정을 꾸려서 인생에 아주 꽃피는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그 일들을 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박살내는 것이 있으니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막아선들 막아집니까? 안 막아집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한 번 정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직 죽음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고 우린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납골당에 가봤어요. 납골당 우리 수원 연화장 가면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좀 남아서 납골당을 이렇게 삥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항아리들이 쫙 진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이가 뭐 90세, 95세 돼서 묻히신 분도 있지만 1살, 2살 돼서 묻힌 아이들, 5살. 그 사진들이 어린아이 사진들이 막 붙어 있어요. 난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사진을 붙였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아이 사진이더라고요. 죽음은 이와 같이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가 하던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어버리는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세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권세예요. 이번에 이 뉴스를 보니까 리비아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엄청 많이 죽었어요. 한 2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아직 그 통계도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 아프리카 리비아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만 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몰라요. 그냥 온 것은 비가 많이 왔어요. 열대성 이 폭우가 내렸는데 그 산 위에서 물이 쌓이다 보니까 댐 하나가 무너져서 휩쓸고 내려오고 밑에 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견디지 못하고 쓸고 내려왔는데 마지막 끝에 바닷가에 있는 도시 전체가 물로 다 휩쓸려서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당장 내일 죽음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그렇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열심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계속 가려댄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가려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되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들로 가리는 거예요. 세상 명예, 세상 돈, 세상에 잘 되는 것, 나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 내 사업장이 잘 되는 것,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댑니까? 그것에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주인 될 때예요. 내가 주인 될 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참 신기한 건 저 사람이 믿는 예수와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령 그러려고 분명히 말씀에 죄는 사망이다. 그런데 죄랑 싸울 생각을 안 하죠. 설마 이것 가지고 지옥 가려고.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다 잘라내다 보면 결국 누가 나오느냐?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설마 이러려고, 이것 때문에 그러려고, 이런 말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그분만이 죽고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그 죽음의 권세가 꺾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것입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예수님을 저울질하는 것을 그쳐야 됩니다.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집이 멀어서, 일이 바빠서,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죽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이상 곁눈질하지 않고 세상과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